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감독이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을 나누어서 이러한 사람은 이래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감독으로서의 관심도 없고 이미 또 집사라는 직분도 대부분 분이 받으셨으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 저는 목회자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소원한 적도 없고 제가 자라면서 참 많은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사명자라는 예언기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씨앗조차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는 목회자라는 직분으로 서 있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과 또 대부분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봤습니다. 이 본문은 집사라는 직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감독이라는 직분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감독이라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집사라는 직분을 대부분 거치겠죠. 저도 오랫동안 집사였고 또 오랜 세월 사모였고 이제 목사를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1절부터 감독이라는 직분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끝에서부터 시작해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을 만한 자들은 이러해야 된다. 그런데 집사라는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의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경계를 뭐로 뒀냐면
9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9절.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제 공동체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나누다 보면 믿음의 비밀을 내가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 어떤 형태로 삶이 바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남자 집사는 정중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정중함이 뭘까요? 사실 이 정중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개역 개정 이 성경으로 바뀔 때 처음 썼어요. 그 전에 썼던 성경은 이 정중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정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정중함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죠. 정중함에는 이제 좀 단정하다는 것보다 뭐가 조금 더 추가가 되냐면 진지함. 그게 좀 추가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강화시킨 거예요. 단정함에 진지함, 거룩함.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정중함이 됐고요. 여자 집사에 대해서는 뭐로 시작하죠? 11절에 정숙함. 마음씨가 맑고 깨끗하고 고운 사람. 그러니까 남자 집사의 출발이 정중함이다. 정중함은 우리가 이제 다 그 단어를 들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단정하고 존경할 만하고 진지하고 이런 정중함. 또 정숙함은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행동이 그거예요. 마음에서 행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단정한 것. 남녀 집사의 시작이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중함과 정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중함과 정숙함을 시작하는 경계가 뭐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또 구원이 있다. 사망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바뀔 것이다. 성경은 비밀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될 것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깨달아지기 전에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는 분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개념적인 예수. 교회 처음 나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저께 새벽 2시 반에 문자로 문의를 받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안 믿어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디로 못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이분은 바로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그냥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을 풀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도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생겨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비밀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과 나만 아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비밀은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다 알아요. 성경이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지 풀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에 도달하고 그 비밀이 감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거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를 감격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서 감격이 되려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저를 처음에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소개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분이 시 작은아버지세요. 처음에. 네, 시 작은아버지가 저희 시댁 식구 중에 가장 먼저 믿으셨고 저희 남편도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시 작은아버지가 그 가정에서는 믿음의 시초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안 다녀본 기도원 없고 안 가본 교회가 없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보려고 새벽 예배, 집회, 부흥회 다 따라다녔고 금식도 했고 기도원도 가봤는데 그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 안에서 떠나고 나서 가장 큰 핍박자가 됐어요. 처음에 저 시집 딱 왔을 때는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시집을 왔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막 여기저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켰는데 교회를 떠나시고 나서 이제 저를 가장 많이 핍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가정이 집안이 어떻게 됐다. 저를 늘 타켓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사람도 없을 때 저만 불러서 앉혀놓고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막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시 작은아버지 댁에 가는 걸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미워하니까 안 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주버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거길 가자는 거예요. 시 작은아버지 댁이 안성이었는데 밖에서 재수 씨 안 나오면 자기도 안 갈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얼마나 달달 볶으시는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 나섰어요. 저희 남편하고. 그래서 시아주버님 차를 타고 안성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시 작은아버지께서 오늘은 감을 떠는 날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뒷동산에 갔는데 저는 이제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서 자라서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는 땅콩이 나무에 달리는 콩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강낭콩처럼 주렁주렁 달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땅 속에서 난 거라서 땅콩이래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나무에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수백 개가 가지가 처지도록 감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긴 장대로 감을 하나씩 따는데 그 따는 도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링 같은 거를 감을 걸어서 줄을 잡아당기면 감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런 걸 안 해보다가 감을 막 따서 이만한 마대자루에 감을 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니? 정말 친구가 말하듯이 재밌니? 네. 바로 대답했죠. 네,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이게 나의 솜씨야.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내가 이걸 너와 나누고 싶었어. 제가 가고 싶지 않은 집이었지만 억지로 저를 끌고 가서 수백 개 감이 열린 그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그 나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을 따고 그 감을 다 딴 다음에 또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고 또 마도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약혼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걸 캐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아주버님이 오셔서 차를 앞에 대고 재수씨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막 엄포를 놔서 그 차에 끌려서 갔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동네에서 소를 잡았어요. 저 때문에 잡은 건 아니겠죠? 우연히 잡힌 소겠죠? 근데 그 소를 잡은 거를 그 자리에서 고기를 사오셔서 바베큐를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서,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감이 달린 가지채 꺾어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들고 오면서 예수님은 이런 면도 있구나.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게. 근데 그런 비밀들이 일상 가운데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 뭐 먹고 싶다. 근데 그 먹고 싶은 거를 누구를 통해서 조달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정말 세심하시거든요. 이것이 그분과 저의 썸씽이에요.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일이 더 많을까요? 그분을 자주 만날수록, 그분을 자주 만날수록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불편한 사람이 나를 찾으러 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저 그분 만나기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영락 없이 전화가 와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만나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지만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분과의 비밀이에요. 공개할 수 없는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건강검진 할 때마다 그 건강기록부에 써 있는 게 양측 편도선 비대, 많이 부어 있다는 거예요. 늘 부어 있고 아프지 않아도 부어 있고, 그러니까 감기가 오면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어요. 물도 못 삼키니까. 그래서 학교도 많이 빠지고 열나고. 근데 6학년 때 그때도 너무 많이 이게 목이 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 마당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펌프 아세요? 그 펌프 하려면 맨 처음에 붓는 물을 마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한 바가지 붓고 막 하다 보면 녹물 나오다가 이제 펌프물이 나오죠. 펌프가 있었어요. 그 빨간 다라에 막 물이 이제 펌프에 넣을 수 있는 마정물이 늘 고여 있고, 그날따라 목이 너무 아파서 그 빨간 다라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서 마시면서 하나님, 저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수술 여기를 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을 벌려서 수술을 하니까 흉터가 없죠. 근데 그때는 여기 목을 째야 되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하면 수술 부위가 점점점 얼굴로 올라간대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래서 사춘기 지나면 수술을 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늘 아프니까. 근데 그날따라 너무 아파서 바가지 물을 막 퍼 마시면서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물도 못 삼키겠고 침도 못 삼키겠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도 모르세요. 제가 이거를 저희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리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통증이 사라지고, 감기 걸려서 목이 붓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수술을 요하는 그런 통증으로 그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도 감기 걸리거나 그런 목이 붓죠. 어느 정도는 아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웠던 고통의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냥 감기약 먹을 정도. 그게 이제 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 아주 소소하게 많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분이에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세심하고 섬세하고 늘 제 삶에 밀접하게 관여돼서
그분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시고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때로는 성령께서는 저를 선생님처럼 가르치십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쓸 때 글의 흐름을 보면 성령께서 조명하신 글이 있고 예수님이 친구처럼 말씀하신 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걸 느끼죠. 하나님은 근데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이단이라고 그럴까 봐 겁나는데 하여튼 느낌이 다릅니다. 이러한 비밀, 믿음의 비밀은 예수님과의 비밀이에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많아지냐면 예수님께 많이 가는 사람,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집중돼서 계속 바라보니까 그분도 저를 보시면서 말을 건네시고 간섭하시고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물들면 어떤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겠는가? 어떻게 변하겠는가?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각이 지고 모가 나고 선이 굵고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스며들면 놀랍게 다듬어져요. 그래서 공개적인 모습이 부드러워집니다. 단단함, 강팍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수록 강팍해지는 분들 있죠. 단단해지는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변해가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안 돼. 이것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면 부드러워져요. 반드시 부드러워집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되고 한 아나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어떤 담력이에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교회 내에서 가르치려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선한 일이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여러분 구분할 때 악은 뭐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 선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러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되려는 이유는, 교사가 되려는 이유는,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발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비밀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사귀면서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돼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을 알게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했습니다. 놀랍게 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담대함, 구원에 대한 담대함, 복음에 대한 담대함.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 나를 본받아라.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내가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녔던 자지만 지금은 나는 예수를 변론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아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독이 이러한 조건들을 갖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을 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것을 삶에서 이렇게 해서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은밀한 사랑을 나눠서 비밀이 생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돼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믿음의 비밀을 내가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이것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은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자라나서 믿음에 대하여 나에게 담대함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에 대한 담대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어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이죠. 저는 정말 긴 세월을 지나서 이제 비로소 이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51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추구하거나 바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담대합니다. 왜 담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비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하나 되기를, 그것이 가장 선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매 시간 여기에 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걸 추구한다면, 다른 걸 원한다면 여기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로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장 어린 예은이로부터 가장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늘 주목하고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
그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오심과 함께 불려지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미네림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주특기를 발견했어요. 이 주특기라는 얘기는 그 군대 사는 용어예요. 군대 가면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각자 맡은 보직이죠. 제가 주특기가 생겼어요. 전도사님한테 제 주특기는 금식인가 봐요. 근데 전도사님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식하고 그러면서 과정 지나면서 이제 금식 명령이 한 번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공개를 안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오늘 또 말씀하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해야 돼요. 6월 첫째 주 한 주간은 기도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 기도원 들어가고 말씀하시면 해야죠. 하고 또 요구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기를 명령하셔서 몇몇 분한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제가 그거를 시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첫째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알아놓은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내려와서 여러분을 이제 설교 시간에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실 때에는 또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해야 되고, 근데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의 또 비밀들이 제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기대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야죠. 여러분이 누구를 여기에 모시고 오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노아도 혼자는 못했고요. 저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정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정말 모질란 담임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생각해보면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걸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럴 텐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뭐만 하나만 해도 그게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비밀을 더 많이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우리의 나이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날수만큼 주님과의 스토리가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비밀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러브스토리가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